오늘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같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이라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워함. 이 마음은 꼭 암세포와 유사합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워함이라는 것이 안착을 하고 나면은 이 미워함은 두 번째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게 바로 증식하는 것입니다. 일단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는커녕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람이 했던 말,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미워했던 마음이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커져서 결국은 우리 마음을 다 장악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기 일쑤입니다. 이 암세포와 같은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왜 내가 굳이 용서를 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복음서 내에서 용서에 대해 다루는 여러 본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왜 내가 굳이 용서를 해야 하나?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말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시면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자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빚진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그 말씀도 18장의 말씀도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지었습니다.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금 10,000달란트인지 은 10,000달란트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 10,000달란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한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한번 여러분과 계산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암산 능력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글쎄요 얼마로 할까요?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지금 막 복잡하게 돌아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금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친다면 얼마입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네, 90조 원입니다. 90조 원. 네, 90조 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실 것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통장에는 다 1조 원 정도 다 예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 정도 돈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7년도 한국 50대 부자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누구였겠습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1위를 했는데 포브스가 발표하기를 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약 18조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 즉 90조 원은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90조 원. 도대체 한 인간이 어떻게 했길래 무슨 사업을 했길래 90조 원이라는 돈을 빚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은 임금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한 사람에게 90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 임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종은 자기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갚는 것이 불가능한 빚을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 주인이 베푼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은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에게 이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좀 전에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라고 하였고 1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이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탕감해 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 1만 달란트 90조 원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90조 원을 탕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1000만 원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설교를 몇 번 들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빚을 다 아직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십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타인을 진짜로 죽이는 것만을 살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 이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 가지고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지켜주라는 말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의 형편을 챙겨주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방 저는 10계명, 즉 10가지 계명 중에서 단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도대체 몇 개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을 범하셨습니까? 심지어 지난주에도 몇 개는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그 경중에 따라서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대죄는 말 그대로 큰 죄인데 이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이다. 소죄는 말 그대로 그것보다는 작은 죄이다. 대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에 반해 소죄는 작은 죄이기 때문에 고해성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참회를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죽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상대방에게 한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죽을 죄입니다. 모든 죄는 대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지나가는 한 행인을 때렸다고 합시다. 제가 뭐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행인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또 막 용서를 구하고 병원비도 이제 드리고 그래서 그 행인이 이렇게 저를 용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때렸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죄를 지었느냐 그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것이 작든 크든 대죄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얼마의 빚을 진 것입니까?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0달란트, 100,000달란트를 빚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수많은 죄의 값입니다. 우리의 수없는 목숨 값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도 10,000달란트가 됨을 잊지 마시다. 웅덩이가 깊으면 더 많은 물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더 크게 누리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개수라.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 하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용서의 은혜도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죄 인식에 대한 웅덩이를 깊게 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우실 용서의 은혜도 깊은 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수많은 죄, 죽어야 마땅한 그 수많은 죄, 내가 그런 너를 정죄하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한다. 그러니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만 용서하라. 비록 그 사람을 보면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걸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그것이 더 평범한 모습인데, 이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너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그 헬라 원문에는 접속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whenever라는 접속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이 기억나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말과 행동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너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는 상응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응의 원리. 쉽게 풀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상응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용서하라라는 단어. 그리고 하반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해서 사하다. 비록 한글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번역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응의 원리,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법적 혹은 도덕적 의무로부터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법적 혹은 도덕적 의무로부터 풀어주다. 그래서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용서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듯이 여러분도 그 사람을 또는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의 구절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비슷한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앞에 보았던 그 마가복음의 말씀보다 마태복음은 이 상응의 원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용사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용사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총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총 4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2번,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2번, 이렇게 총 4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의 동사 모두 앞서 살펴보았듯이 헬라어 단어 아피에미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용서에 대한 이 2가지 말씀의 동일한 점은 첫 번째로 이 상응의 원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와 관련된 말씀들이 기도에 관련된 그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서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두 본문 다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문맥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본문 다 용서에 대한 말을 전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을 전하는 문맥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용서를 내가 굳이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또 나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용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반대의 말도 성립합니다. 내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나도 하나님께 저지른 나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였다면 아마 우리의 그 용서의 의지가 빈약할 것 같아서 아마 그 반대로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만 용서하십시오. 미움은 무섭도록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불과같고 그 어떤 강철판도 다 뚫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창과 같습니다. 이 무서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무기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약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힘쓰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